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너는 7번은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하나님의 그 빚진 자 나를 불러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에게 전하여 이르되 내가 참소서 다 갚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줘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일단을 빚진 종묘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자고 이를 감찰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말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그에게 가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그에게 내가 내 빚을 좀 더 탕감하여 줬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종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색깔피 해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 13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다같이 앞으로 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평생에 기억하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속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행해서 열매 맺고 축복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약간 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우리 논에서 나온 대로 말씀했었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기소불욕 물시어인. 그 내용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말아라.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용서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 대접받고요. 부부가 서로 왕비와 왕으로 대접할 때 각각 왕과 왕비로 대접받는다. 형제를 섬길 때 상대가 주인인 것처럼 섬기면 다 해결이 된다. 억울한 것은요, 제가 종이 되면은 주인한테 억울해 받자예요. 그런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접해서 하나님 귀한 복을, 예비된 복을 받고 드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이야기는요, 7은 완전수예요. 7번 용서해 주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형제가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할 사람 여기 한 명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7번 곱하기 70번을 하랍니다. 이건 뭡니까? 끝없이 하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는 비유를 말씀하고 결론을 형제를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조건부 용서입니다. 조건부 용서. 그건 뭐냐면요,
제가 강단에 오기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집행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징역을 3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게 있어서 2년을 유예를 해주는데 2년 동안에 무슨 죄가 요거 유사한 죄가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집행이 유예되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실천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빚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빚을 진 사람을 빚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빚진 죄인. 왜 그러냐? 빚을 지면 마치 죄인처럼 채권자에게 자유를 억압당하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빚은 가정의 평화를 빼앗고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파탄을 내는 것이 빚이에요. 빚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요새는 빚의 고통을 별로 당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너무 좋은지 시대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한민국은 부채가 생기면 회생제도가 있어요. 개인 회생제도가. 더 좋은 건 파산제도가 있어요. 파산제도. 개인 회생은 내가 빚이 지금 1억을 졌는데 버는 것 갖고는 평생에 이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국가에서 그것을 회생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현재 수입과 이런 걸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1억 원을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주고 이자도 아주 대폭 다운시켜버려요. 이자가 없어요. 이자 자체를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절망했던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옛날 저는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대학을 졸업하고서 3년 만인가 빚을 그 당시 엄청난 빚을 졌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빚을 갚는 건 간두고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이자를 낼 수가 없어요. 요새는 은행의 이자 제도가 요새는 금리가 좀 올라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출금리가 2%대 있어요. 2%대 담보대출 신용해봐야 뭐 6% 미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일반 대출료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12, 1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건 20% 가까이 돼 있어요. 저축은행 이런데 생활도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연체가 되면 20몇 %가 되면 이것은 한마디로 눈덩이처럼 빚이 드러나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고 나면은 더군다나 은행 빚은 두 번째로 하고 사람한테 빚을 지면은 채권자한테 시달림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밤이고 낮이고 속을 새기고 안방에 와서 들어 누워도 막을 길이 없어요.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채권자가 한밤중에 전화도 못하게 해요. 집중적으로 전화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전화하면 안 받으면 되죠. 그리고 와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린치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옛날에는 그 빚이라는 게 무서웠고 저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교회로 오면은 바닥에 명함이 몇 장씩 던져져 있어요. 일수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3할 30%예요. 100만 원을 빌리면 열흘 동안 빌려주고서 10만 원을 받아가요. 20일이면 20만 원을 받고 30일 한 달이면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쓸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어서 감사한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명함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지역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일수장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봤는데 인생의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 짓을 계속해서 했더니 결국은 인생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빚을 지면은 첫째 어떤 일을 하냐? 자기가 갖고 있던 땅, 기업으로 물려준 땅을 팔아먹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녀를 팔아먹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어요. 자녀 팔아먹고 남는 게 뭐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낳으면 아내 팔아먹고, 두 번째 마지막에는 자기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십시오. 이 빚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가진 모든 자유를 잃게 되고 처참한 인생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는 뭐냐면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친족, 가까울 끝자서 근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형제가 땅을 팔면은 그놈을 땅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업 보름이라고 해요. 이미 파는 것을 되돌리라는 겁니다. 그 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가 종으로 팔리면 종에 팔린 것에서 다시 물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물려줘.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엘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엘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질의 빚은 곧 세상의 죄악과 동질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님이 오늘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진 우리, 죄에 빚진 우리를, 영원한 사탄의 종에 팔린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오늘 묻죠. 형제들이 몇 번을 범죄하면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했더니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기특하게 7번까지라도 얘기하고 자기는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용서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줄로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죄값에 채무를 진 1만 달란트를 빚진 영원한 채무자가 빚을 오늘 말씀처럼 전부 탕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고 탕감받은 우리도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어떠한 나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해를 끼친 사람들도 용서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없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 자는요 떳떳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날을 파도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렵지 않지만 죄인들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깡패고 강심장이 그래도 사형대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어요. 사람들이. 그게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치는 이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필요 충분 요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준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는 아직도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못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이 설교 몇 번 했었지만 잊어버렸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는요, 무게가 몇 킬로냐면 34kg이에요. 34kg. 그럼 화폐 단위는 두 단위가 있어요. 은이 있고 금이 있는데 화폐 단위는 금입니다. 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겔을 써요. 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 나흘치의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1년에 성전세를 꼭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냐면 반세겔을 내요. 반세겔인데 이것은 세상 세겔하고 성전에 내는 세금의 세겔은 화폐 자체가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반세겔을 내면은 1년에 노동자 이틀 품삯을 하나님 성전세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하루 인건비를 헬라의 화폐는 드라크마라고 그러고 그 다음 로마의 화폐로는 데나리온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얘기예요. 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데 노동자 1일 품삯을 1 드라크마 1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노동자 6,001분이에요. 6,001분. 그러면은 오늘 태양력으로 1년이 365일인데 주일 빼면 약 300일 되죠. 360으로 52주니까. 그러면 몇 년치예요? 이게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20년을 쌓아야 되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가 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느냐? 34kg을 3.75g으로 나누면 9,067돈이에요. 9,067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먹고 20년 동안 모을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노동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요새는요, 그 노동자들 인건비를 이렇게 그제 우리 교회에서 작업대에 봤는데 요새는 최소 15만 이상을 줍니다. 이걸 잡부들 15만 이상을 줘요. 10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못한 대학생 같은 애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쓰면요, 애들이 힘은 좋은데 일을 할 줄을 몰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거랍니까? 이것은 꿈 같은 돈이에요. 1달란트를 번다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 인건비가 10만 원짜리가 그 당시에 6,001의 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따지면 6억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6억 원이면 노동자는요, 평생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요, 그냥 일해서 버리면 지금 6억 원 못 모아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재테크하는 방법이 있어야 6억 벌지, 그냥 돈을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남는 돈 저축해보세요. 6억 안 나와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1만 배를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6억. 60억, 600억, 6천억, 6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 설교다 예화를 들었잖아요. 미국의 그 네바다주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간 노인네를 차를 태워줘서 불쌍히 행여가지고 라스베이거스까지 태워다 줬어요. 태워달라고도 않는데 태워다 주고 내릴 때 노숙인 같아서 자기 호주머니에는 돈 25불을 주었어요. 25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먹었어요. 당신 이름이 뭔가? 아무개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 은혜는 꼭 갚겠네 했지만 그 사람은 그럴 생각, 죽어도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생김이
돈을 갚을 노인네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지나서 광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까지 나왔어요. 자기는 25불을 줬는데 나중에 얼마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 1억 5천만 불을 받았어. 오늘날 따지니까 환산으로 보면 수조 원이 따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돈 가치와 지금 돈 가치는 10배, 1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요, 지금 명절 되면 용돈 5만 원, 10만 원 주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100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크더라고요. 한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커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그냥 10만 원씩 일당을 해도 6조 원이면 이건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빚을 졌다는 거, 이 사람이. 이 돈은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오늘 어떤 나라의 임금과 같은 이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빚을 청산하는 이 주인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는 돈 주고 용서가 안 됩니다.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치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비용서받는데 돈을 10억을 바쳐도 우리는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재물을 남겨두지만 자기가 남겨놓지만 누구에게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상고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니라. 우리는 집이 내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등기해 놓으면. 등기해 놓으면 내 것인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등기의 효력, 공신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삽니다. 샀는데 집이 싸게 나와서, 땅이 싸게 나와서 샀어. 그걸 버떡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등기부를 위조해서 팔아먹어서 요새 신분증도 위조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아무리 똑똑한 채도요 사기를 당하려면 사기 당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이걸 사기를 당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소유가 나타나고 원인은 뭐냐면요 집이 10번 팔려서 10번 산 사람이 다 부유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앞사람만 붙드는 거야. 물어내라고. 특히 종종 땅 같은 경우를 땅을 팔아먹어. 그런데 옛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종종 토지를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이걸 불법으로 팔아먹었어. 종종 의결회에서 이게 팔아먹어야 돼. 자기가 몰래 팔아먹어서 도장 파가지고. 그러면 그건 100% 환불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저 집도 내 집이고 저 땅도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15장 23절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도 임대예요. 그러면은 임대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드려야 되잖아요. 땅도 주택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사서에 해당되는 맹자에 보면은 50~900%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전쟁터에서 막 전쟁하는데 항상 전쟁은 탈영병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탈영병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50% 도망갔고 한 놈은 100% 도망갔는데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뭐고 저는 탈영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50보 100보 차이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 불과하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뭘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해 줬더니 기껏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이거 싫어합니다. 2015년 2월 9일 날 사형 집행이 됐는데 이 사람은요. 중국의 조폭 출신 류한 회장인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광산 재벌이면서 한릉그룹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 조폭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 깡패. 이 사람은 20년 동안 사람을 8명을 죽였어요. 살인을. 그리고 많은 사람 재산을 빼앗았어요. 억울하게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살았으면 나이 계산해 보니까 59세고 2015년 계산이니까 51세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이때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실제로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쌓아뒀던 모든 재산을 몰수를 당했어요. 싹 뺏겨버렸어요. 몽땅.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놓고서 펑펑 울면서 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거 보고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을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면 2012년도 추산에 7조가 넘었어요. 7조. 1만 달란트가 넘는 돈이죠. 7조니까.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무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하나 삽입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팍 달려가다 딱 멈춰서서 말도 세우고 그리고 내려서서 뒤를 돌아본다 했잖아요. 왜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가 먼저 왔는데 자기 영혼이 못 쫓아올까 기다린대.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기도와 말씀보다 내 몸뚱아리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안 살아. 영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문의 춘자를 보면 앞에 내천이 있고 뒤에 여름화가 있어요. 여름에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줄기를 타고 그렇게 순리 오게 물줄기가 순리거든요.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같은 말씀이에요. 세월의 여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낙낙장성원 말고도 그저 참목님 근처에 찔레나무가 되어 살아도 좋았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조절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 감람의 용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부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담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참 공감되죠? 제 또래 되는 분은 공감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잘 모르겠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등바등 싸우고 억지로 태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는 겁니다. 악인의 영광은 수치가 된다고 자문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은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악인의 영광, 악인의 부여는 그 속에는 많은 수많은 억울한 사람, 연약한 자들의 피눈물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합니까?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 이 용서받은 죄인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에게 빚지었던 사람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리고요, 1만 달란트를 데나리로 제가 곱하기를 해봐서 계산을 했더니 6천만 데나리온이야. 6천만.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목을 쥐어서 채무자가 돼가지고, 옛날에는요, 채무자가 되면 골치 아파. 저도 한번 목을 잡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있다가 목사님이 빚쟁이한테 도망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건축업자가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전과 7범의 깡패예요. 그래서 제가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빚을 지면은 목을 잡혀도 꼼짝도 상을 보대. 목을 잡고 추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 옥에 갇힌 동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1만 달란트 빚졌으나 그 왕 같은 주인, 그 주인이 용서해서 자기는 빚쟁이가 아니고 자유를 얻었는데 세상에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둔 사실을 이 용서해준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세숫대에다가 불을 떠다가 제자들의 팔을 다 씻겨줍니다. 선생과 주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팔을 씻겨주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역한 점, 부족한 점, 죄 지은 것을 중보하면서 서로 은혜 가운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판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형제를 비판한 사람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말씀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입을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면은 나는 용서받기를 포기한 인생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저도 여러분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나도 동일하게 판단받는다. 그런데 그 판단에 하나님 볼 때 옳다함을 받으면 괜찮지만 옳다함 받지 못하면 다시 죄악에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 어디서 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독, 모든 기만, 거짓말,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순전한 마음을 갖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받고 왔으면 그리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인데 감히 내가 네 이웃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전에 용서받은 그 탕감받은 그 부채를 갚아야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걸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새벽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과거의 독수리가 아니라 과거의 올챙이였던 사람이요. 깨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과거의 일을 생각 못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린 배은망덕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갚을 수 없고 자기와 자기의 처자식을 다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았던 그 죄, 그 빚덩어리가 다시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가뒀던 그 사람은 방면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치 아니하면 용서치 못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록에 기록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이 모든 것들이 무효됨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걸 한마디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서자라는 거예요. 용서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치 말라 그리하면 정죄치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게 원수가 푼 일이 있으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더 선대를 하라.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죄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조건적 용서입니다. 너 1만 달란트 같은 빚진 죄인이었으나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평생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이 긍휼이 뭐예요? 용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럼 주기도를 외울 수 없는, 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해당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는 용서가 마음대로 돼야 용서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오죽 오면은 매일 수요일 국에 버스 타고 나가서 약 먹고 죽을까 술 먹고 죽을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왼수 같은 그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해야 되겠지요. 거기서 마지막 뭐예요?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그 일기에 쓴 몇 마디가 그 남편을 완전히 180도 타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경우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삶에 영향을 주는 목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끝없이 용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한 가상칠언이 있어요. 가상,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죄인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실도 모르고 나를 매달았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곧바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면 열심당 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하던. 그러면서 예수님은 막 요구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막 욕지거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죽게 된 마지막 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 매달렸어요. 양손에 양팔에 대못에 박혀가지고 물바퀴를 다 쏟고 이제 다 죽게 됐는데 7마디 중에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시간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는 빛이 있었지만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주 칠의 장막처럼 객기일식이 일어났어요. 천지가 깜깜해져 버립니다. 깜깜해져. 사람이요, 깜깜해지면 두려움이 맙니다. 사람이 깜깜해지면 사람이 어떤 양심도 회복되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운명할 때 되니까 우편 강도가, 성경 우편이라는 말씀이 없는데 외경에 우편 강도 이름까지 나와요. 그 사람 누군가 나오는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서 지금 백부장이 털털거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의인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백부장만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못 박은 모든 그곳에 있던 병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 세 번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목마르다. 그리고 엘리 나와서 왔다.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입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용서를 하는 축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정죄하는 그 정죄의 법으로 나를 정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그네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에 있던 때를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 노예 있던 때를 생각하고 나그네에 있던 때를 생각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서로서로를 돌봐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가 생활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죄와 판단의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용서치 못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용서해야 용서받고 사랑해야 사랑받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랑과 용서는 축복과 행복을 위한 생명의 계명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천국에 갈 수 없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됨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이제는 비방과 비판과 판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항상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평생 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고 사랑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